얼마 전에 제가 아직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이제 설교 실습 시간이 있는데 설교 실습할 때 이제 전도사님 앞에 두고 교수님 두고 이제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때 심장이 제 귀에까지 들릴 정도로 소리가 떨렸었는데 항상 처음 설교할 때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제 귀에 아마 심장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말씀 시간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 또한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으로 또 한 주간 또 힘내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중고등부 이제 제일 처음 가면 항상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요구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만 지켜주면 제가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섬겨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거짓말하지 않는 거입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제일 이제 중요한 내용이기도 한데 아이들이 이제 거짓말을 많이 할 때가 많죠. 이제 그 거짓말이 습관이 되면 나중에 신앙생활 할 때 많은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요구하는 것이 거짓말하지 말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네 가지를 지키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중고등부 설교하면서 네 가지라고 이야기했더니 못 알아듣더라고요. 싸가지 있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어른들한테 인사하고 어른들에게 먼저 가서 웃으면서 반겨드리고 또한 어떤 일이 시키거나 어떤 일이 있으면은 두 발 벗고 두 손으로 섬기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아이들에게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꼭 제일 처음에 아이들과 또한 성도님들과 이 말씀으로 나눔을 가집니다. 예배가 바로 서지 않는다면 그 아이에게 있어서 모든 축복과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집니다. 요새 중고등부 아이들이나 초등부 아이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너무나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욱더 강조하고 또한 그 예배가 바로 서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 이 창세기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또한 예배를 어떻게 살려야 되는지를 바라보고자 합니다. 오늘 4장의 말씀은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쉽게 지날 수 있는 말씀이지만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이 4장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버림받는 백성이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그 갈라지는 조건이 우리가 지식이 정말 많거나 아니면 뭐 아는 것이 별로 없거나 또는 돈이 많거나 돈이 많지 않거나 또는 잘생겼거나 잘생기지 않았거나 그런 기준으로 갈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 중심은 예배가 되고 있습니다. 예배가 바로 섰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고 예배가 바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백성의 모습들이 갈라지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예배가 살아있으면 그 교회는 살아있습니다. 예배가 살아있으면 우리 가운데 예배가 살아있으면 그 성도님은 살아있습니다. 또한 교회가 살아가 있다면 예배는 바로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희 오늘 이 시간 저희 찬양교회 성도님들은 예배가 바로 서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너무 즐겁게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단 한 가지를 지키면 그 에덴 동산에서 평생을 살 수 있고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선악과 나무를 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선악과 나무의 그 열매만 먹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평생 영원히 함께 살 수가 있었습니다. 매일매일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가 있었고, 매일매일을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었고, 매일매일을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 받고 기쁨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발생하고 말지요. 하와를 통해서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죄가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 죄가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십니다. 그 내용이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3장까지 내용이고, 그 다음 바로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은 가인과 아벨의 내용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내용 중에서도 다른 이야기들이 아니라 제일 처음 죄를 짓고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난 뒤에 하나님과 회복할 수 있는 것을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제사였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생깁니다. 오늘 말씀이 그 제사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들보다 제일 처음 말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제사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입니다. 어떤 말씀보다 중요한 게 예배라는 겁니다. 정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동침을 하면서 가인을 낳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가인을 낳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소중한 아들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아들을 낳습니다. 아벨을 낳는데 아벨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벨이 어떻게 낳았다라는 말씀은 그 2절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벨의 뜻이 무엇이냐면 공허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벨이 나중에 죽음에 대한 부분을 예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공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가인과 아벨이 태어납니다. 가인과 아벨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남자들에게 주어진 것이 형벌이 무엇이냐 하면은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만 밥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자, 가인은 그래서 땅에서 일을 해서 음식을 취할 수 있는 농사의 일을 맡게 됩니다. 아벨은 양을 쳐서 목축업, 목양을 해서 그 동물을 통해서 일을 하는 직업을 맡게 되는 것이 아벨입니다. 자, 이들이 오늘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 말씀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열심히 일을 하였고 열심히 자기의 삶을 살고 제일 처음에 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3절의 가인의 모습을 보면요, 그냥 소산물을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벨은요, 하나님 앞에 첫 새끼와 기름진 것을 드렸다고 합니다. 이 3절과 4절의 말을 보면 어떻게 보면 아무 문제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3절과 4절의 문제 때문에 가인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제사를 연락받지 못하고, 아벨은 하나님께 드렸던 그 제사를 연락받게 됩니다. 가인의 3절 말씀에 보면요, 가인의 어떻게 제사를 드렸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4절에 보면 아벨은 하나님께 어떻게 드렸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두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첫 번째 단어가 뭐냐 하면 첫 새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가
그 기름으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인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연락받지 않습니다. 그 연락받지 않는 모습을, 상태를 볼 수 있는 그 다음 말씀이 무엇이냐면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6절과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의 가인을 봤을 때요, 우리가 평소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일을 한다고 칩시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그 문학의 밤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문학의 밤을 이제 공동체 안에서 한 3회 정도를 했었는데 그 3회 중에서 제일 열심히 했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매일매일 모여서 뮤지컬을 준비한다고 열심히 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아이들과 정말 열심히 하고 이제 그 앞에 섰는데 그 무대가 망했습니다. 말하면 애들이 삑사리도 내고 애들이 하는 모습이 자기 스스로 너무 못했다라고 해서 나중에 끝나고 울더라고요. 근데 제가 준비를 시키면서 가졌던 생각이 무엇이냐면 아쉬운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보통 같으면 열심히 준비하고 망하게 되면 화가 나야 될 텐데 저는 전혀 아쉬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이들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는데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가인의 모습을 보면요, 오늘 가인의 5절에서 모습을 보면 가인의 모습은 전혀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연락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분을 내고 있습니다. 안색이 변해서 얼굴도 들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았을 때에 그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요,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분하게 되지요. 가인이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열심히 땅에 소산을 드렸지만 그 마음속에는 준비됨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준비되지 않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니 분을 바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인의 모습이었습니다.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이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 때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가인의 모습을 알았습니다. 그가 왜 분해하는지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했던 그 제사에는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아벨의 제사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기에 아벨은 하나님이 그 제사를 연락하셨을까요? 오늘 4절에 보면 아까 중요하다라고 했던 단어가 있죠. 첫 새끼를 드렸다고 합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되어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처음으로 갖추고 시작해서 처음 얻은 소산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준비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그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처음의 것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다. 예배 드리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나오는 그 모습이 정말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것들보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름진 것이라는 말은요, 살찌고 살찌다, 살찌고 기름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첫 새끼를 준비해서 드릴 때에
정말 정성을 다해서 그 양을 키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기 위해서 준비된 마음으로 나아갔는데 그 준비된 마음이 그 하루를 위해서 그 하루만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처음에 소산을 받자마자 그 양을 정성을 다해서 매일 키우고 먹이고 준비시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제일 처음으로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드려는 예배, 그 예배가 있다면 그 다음은 무엇이냐면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준비한 아벨의 모습은 그 매일매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집중이 되어야 있어야 되는 것이며 또한 우리가 이 집중된 것이 주일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그 삶 속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모든 것들을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치고 초등부 아이들을 가르치면요, 참 재밌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아이들이 예배 드리러 오잖아요. 지금 이제 저희가 첫 주를 했지만 그 전 교회에 있을 때 애들을 가르치면 애들이 처음 오자마자 한 틈이 한 30분 정도가 있습니다. 30분 정도 있을 때 애들이 무엇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제 어른 예배를 드리고, 그때는 이제 초등부도 어른 예배를 같이 드리기 때문에 어른 예배 드리고 30분 뒤에 초등부 예배를 다시 드렸습니다. 딱 30분의 시간이 있는데 애들이 똑같이 한 가지 행동만 합니다. 아마 중고등부 학생을 이제 있은 자녀가 있으신 성도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핸드폰을 합니다. 핸드폰을 예배 드리는 그 한 1, 2분 순간까지 합니다. 끝나면 또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또 핸드폰 합니다. 남자애들의 모든 공동체 가지죠. 핸드폰을 하죠. 여자애들은 어떤 거를 하시는지 아십니까? 혹시 가요를 많이 이제 대중 가요를 이제 즐겨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요새 애들이 한참 하는 행동이 하나가 있는데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워너원이라고 팀이 있습니다. 워너원 팀이라는 얼마 전에 컴백을 했는데 애들이 그 뮤직비디오만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제가 끝나고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도 그걸 보고 있더라고요. 저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예배 드리러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나오잖아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이 시간이 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준비돼서 옵니다. 그런데 혹시나 이 시간만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문 밖에 나가자마자 애들은 휴대폰을 찾고, 문 밖에 나가자마자 아이들은 연예인을 찾고 자기의 즐길 것을 찾는데 우리의 모습은 정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주일만 드리는 것을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벨이 드렸던 예배는 주일만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아닙니다. 내 삶 속에 나아가서도,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가인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가인은 예배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벨과 가인은 처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성경에서 전체 중에 제일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을 오늘 4장에서 나타내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중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구약 시대의 출애굽 시대에도 똑같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오늘 이 본문은요, 이제 처음으로 이제 아론과 이제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임명을 받고 처음으로 그 임명된 제사장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는데, 하필 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그 예배를 그 제사를 중요히 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분향하라고 했던 그 불이 아닌 다른 불로 쉽게 하나님 앞에 그냥 드려버렸습니다. 그랬을 때의 결과는 처참하게 되죠. 그 나답과 아비후는 죽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아무렇지 생각하지 않고 나온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안 받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뭐 나답과 아비후처럼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는다고 바로 죽여버리시지는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냐 하면요, 예배 속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너와 나는 다른 사람이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인은요, 나중에 이제 아벨을 죽이죠. 그리고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의 성을 지어서 그들만의 세계를 가집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나중에는 뭐 가인이 지었던 그 석을 통해서 문화가 발전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노아와 가족 빼고는 다 죽임을 당하게 되죠. 아벨을 그러면 예배 속에 하나님 거할 때 축복을 주신다 했는데, 근데 아벨을 보면 또 아벨은 또 죽습니다. 그래서 누가 묻습니다. 저한테 물을 때 어떻게 물으시냐면, 왜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아벨이 왜 죽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랬을 때 제가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을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아벨의 예배는 믿음으로 증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설령 죽었으나 그의 모습은, 그가 행했던 그 예배는 믿음으로 평가되고 의로 평가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만한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동물은 가축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데, 지금까지 아벨이라고 이야기하면 믿음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만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배 가운데 축복을 주시는데, 예배가 온전히 서야지만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허투루 드릴 수 있겠습니까? 혹시나 자녀들이나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면 그 가정은 축복을 받고 그 가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음을 받고, 지금의 신약의 시대에서는 예배를 바로 드렸을 때 구원이라는 그 어떤 축복보다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찬양교회 성도님, 어떤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실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항상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뭐 지금은 교육자의 길을 걷고 있으나 저도 뭐 놀 건 놀고 즐길 건 즐겼지 않겠습니까? 제가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문자가 하나가 띵동하고 날라왔습니다. 그 문자를 보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를 지켜보고 있어 라는 이야기가 문자가 온 겁니다. 그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뒤에서 보고 계신 줄 알고.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를 바라보십니다. 삶 속에서 항상 성공하시는 저희 찬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찬양 한 곡 하기를 원합니다.